짧은 인생인데 건강하게 해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좀 세련된 표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만 그냥 하나님 앞에 노골적으로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39편의 시인은 지금 몸이 아프고 굉장히 괴롭습니다. 하나님 앞에 굉장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함부로 말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절에 있어요.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며 내 혀로 범죄하지 않는다. 사람은 아프면 말을 함부로 합니다. 내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말을 하고, 내 몸이 아프기 때문에 신음소리를 내고 행동이 거칠리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 최종적인 대상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시인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시라고 부제가 되어 있으니까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죠. 오직 다윗은, 이 시인은 하나님의 긍휼의 힘, 하나님의 자비에 호소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긴 날에 비하면 내 인생은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인데 그 순식간에 지나가는 날들을 아파서 누워 있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건강을 회복시켜서 이 짧은 시간 동안 주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잘 행하게 해 주소서. 그렇게 기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야말로 불쌍하고 측은히 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지구도 태양계를 벗어나면서 창백한 푸른 점에 불과한데, 이 지구가 점에 불과한데 우리 인생은 보이지도 않고 그 인생이 경각간에 지나가는데 아플 새가 어디 있어요? 사람들은 인생을 얘기합니다. 인생은 생로병사를 걷는 것이 당연하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경외하면 내가 위에만 있고, 거기 위에 사람이 달도 참은 기우는데 어찌 위에만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위에만 있다고 했습니다. 그 규절을 보고, 신명기 말씀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달도 참은 기운다는 것은 세상의 자연적인 얘기고 인생의 얘기고, 하나님 앞에는 기우는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는 쇠하는 것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전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돌보아 주셔서 강건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아프면, 성도 여러분, 옆에 사람이 아프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사람 뭔가 잘못한 것이 있든지 하나님 사랑을 덜 받고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정말 다른 건강한 사람보다 부끄러움 없이 잘 사는데 몸이 아파요. 약해. 그래서 그런 약한 몸을 다른 사람이 보면서 불쌍히 여긴 듯 하면서 수준이 뭔가 낮고 하나님 앞에 뭔가 숨긴 죄가 있는 사람이려니 하는 그런 눈빛을 인간은 느낍니다. 무엇인가 이게 수상하다. 그것을 보고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견딜 수가 없겠습니까? 우리가 욥을 생각하면 돼요.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한 순정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자라고 했는데 집안이 망하고 몸이 아팠어요. 욥을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저 사람은 엄청나게 잘못된 죄를 지었고, 욥의 그와 같은 오랜 친구들도 세 사람이 찾아와서 하는 얘기는, 세 사람이 계속 번갈아가면서 하는 얘기는
죄 없이 망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빨리 너희 숨은 죄를 자백하고 그러면 긍휼이 많은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실 텐데 왜 고집을 부리고 죄 없다 하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욥이 그런 다른 사람의 자기에 대한 비난 그런 것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신앙의 근본이 흔들릴 수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39권의 책 중에서 한 권을 들려면 신명기를 들 수 있다고 구약 학자들은 얘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핵심이 신명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의 신명기적인 관점에 의해서 모든 그와 같은 그 기록이 진행되었다. 그럼 신명기의 그런 핵심적인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르면 복을 받는, 그것이 신명기의 축복관이에요. 욥도 당연히 이 믿음을 알았을 것이고 욥이 그와 같은 믿음으로 부자도 됐고 따라서 사탄이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욥을 울타리로 돌보아 주셔서 그에게 복을 주셨은즉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울타리를 거두사 그를 치시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이고 그 사탄은 어떤 면으로는 신명기적인 축복관이 신앙의 기본이 된 일반 사람들에게는 틀림없이 적용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당연히 잘 돼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내가 몸이 아프고 고통에 빠지면 이게 어찌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 신명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제 약간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욥의 아내는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욥의 아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욥의 아내는 신명기적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욥의 아내는 욥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하나님을 믿었고 순종했는 내가 부인이니까 알죠. 내가 당신 아내인데 당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그와 같이 경외한 당신이 자식들이 죽고 사업이 망하고 병들어 누웠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욥의 아내는 자기 신앙적인 논리가 있어요. 그런데 욥의 신앙은 신명기적인 축복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는 복도 주시니 재앙도 주시지 않겠느냐. 나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절대 선하심을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욥이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내가 당한 이 일은 내가 이해할 수는 없어도 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못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욥은 지금 속에서 불이 나고 하고 싶은 얘기가 이 신명기적인 그런 그 관점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를 이와 같이 혹독한 고난과 역경 속에 빠뜨릴 이유가 있으면 하나님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그런 죄가 있어서 이 고통을 당한다면 내가 당연히 받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앞에 나타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고통에 빠뜨릴 이유를 하나님이 말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고 나의 이 처지와 고통에 대해서 내가 정당하게 주장할 것이 많다. 그런데 다윗이 이 시편을 쓰면서 다윗도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악인이 그 앞에서 자기를 비웃는 거예요. 그것은 악인을 욥의 아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욥의 아내처럼 자기를 아는 사람이 자기를 비웃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잘했으면 내가 낳은 아들 압살롬이 너에게 반역하겠느냐. 다윗의 마음을 비수로 찌른, 네가 낳은 자식이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 네가 잘못이 없다고 그러느냐. 너는 사울의 집안을 멸망시키고 사울 왕가를 찬탈한 역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떤 사실로 증명할 수 있느냐. 내가 낳은 아들이 너를 모반하고 너를 죽이려 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리고 내가 숨은 부끄러운 의도를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징계하는 것이다. 다윗이 기가 막힌,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그와 같이 은밀하게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손대지 않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것을 녹음해서 다 또 영상으로 떼서 SNS에 오늘날 올려도 그것도 가짜라고 해가지고 끊임없이 비난하고, 그러니까 안 믿으려면 옛날이나 오늘이나 끝까지 안 믿는 거예요. 아마 그런 식으로 비난했어요. 그럴 때 다윗이 얼마나 속에 불이 나서 그 사실을 얘기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입을 탑니다.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하고 다투지 않겠다. 이 모든 나에게 다가오는 고통도, 다른 사람의 비방도, 그건 헛된 비방이죠. 오해를 통해서 자기에게 뒤집어 씌우는 비방도 내가 받는다. 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 나를 저주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냥 받는다. 나는 하나님하고 상대해서 내가 살아가지, 이런 남의 흠이나 잡고 트집 잡아가서 괴롭히는 그 사람들하고 일일이 말싸움하고 상대해서 그렇게 안 싸운다. 다윗이 이와 같은 그와 같은 그 놀라운 그런 신앙의 역사가, 다윗이 이제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도망갈 때 그런 그 비난을 어떻게 대처했느냐면 사무엘하 16장 10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야훼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이 스루야의 아들은 다윗의 친척인 그런 아비새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 반역에 지금 도망가는 차에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틀림없이 사울의 친척이었을 것입니다. 이 시므이가 독한 말로 다윗을 저주하고 사울의 집안의 피를 흘린 자여 내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하면서 모든 죄를, 사울 집안이 망한, 사울이 망한 것은 하나님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울이 집안의 멸망의 그것을 다윗에게 뒤집어 씌운, 분통이 터지죠. 아비새가 얘기 안 했어도 다윗이 누구 저 사람을 가서 칠 사람 없느냐 해서 자기 부하 장군들을 오히려 명령해 가지고, 좀 과격한 표현입니다만 시므이를 쳐 죽여도 이 분이 풀리지 않을 그런 저주를 하는. 그런데 다윗이 말을 안 하는. 하나님이 저주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저주하는 것이고 나는 내가 받는다. 그대로 받는다. 우리가 인생에서 억울한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하면 말이 말을 꼬리를 물어서 서로 말싸움밖에 안 돼. 사실은 말을 우리가 어느 정도 하고 이해를 구하고 용서를 구합니다만 사람들은 자기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듣지를 않아. 말로서는 해결이 잘 안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용서하라고 얘기를 하고 나의 그런 무심함을 잘못했다, 그건 말로는 그래도 해줘야죠. 해주지만 내가 용서하라고 말을 했다고 상대방이 나의 진심을 알고 꼭 용서한다,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에서 나오는 그 다툼,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입을 다무는 것이 오히려 좋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 소설이나 이런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서로 부부간에 싸우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분명히 남편이 잘못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내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한다, 그러면 아내가 그걸 받아주면 되는데 말로만 그러면서 그까짓 말 한 번 했다고 내가 그 용서해 줄 것 같아, 그러면 남편이 난 진심으로 얘기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나를 모욕하고,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용서하라는 것은 내 취소, 그러면서 다시 더 싸우는 거예요. 말이 싸움을 더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다무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이하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래서 말로 이해를 얻고 화해를 하는 것은 참 힘듭니다. 그리고 사람이 화해를 위해서 말을 했다가도 결국 그것이 자꾸 부풀어서 말싸움이 되면 이제 없던 말도 그거 같이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말꼬리를 잡아서 뒤집어 씌우기 때문에 이제는 상대방의 모든 은밀한 것을 다 밝히고, 그래서 그야말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잠언서 25장 9절에도 싸울 때 우리가 반드시 주의하고 입을 다물어야 될 것이 있어요. 잠언서 25장 9절에 보면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남의 비밀, 약점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약점을 얘기함으로써 내가 승리할 것 같아도 그것은 승리가 아니라 더 큰 다툼을 일으킬 뿐이지, 그걸 가지고 상대방이 굴복한다, 굴복 안 한다는 거예요. 남의 비밀, 은밀한 것을 얘기해도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들 사이에 저 사람은 그 은밀한 일을 말하는 소위 인격이 좀 부족한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이 오히려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상대방의 마음에 불을 질름으로 말미암아 그 싸움은 돌이킬 수가 없는, 나중에 그 모든 싸움이 끝난 후에도 이제는 관계가 서먹서먹하고 회복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빠져.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 모르는 일이 있어도 그러느니 하고 그것을 참아야지.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을 쏟아놨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병을 치료하시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때는 우리가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을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다음에 또 인생을 살아가면 그런 비슷한 어려움이나 어떤 일이 다가왔을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용기와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얘기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약간 말을 함부로 해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병도 고쳐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음에 어려운 일이 다가왔을 때 기도한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크게 여김을 여기시고 잘 들어주지 않을 그런 장애물을 놓는, 하나님 앞에 결코 말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답답하고 고통스러운데 무슨 말을 하느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말을 하라는, 그것이 이제 3절에 보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속에서 불이 나는 거죠. 불이 나서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야훼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에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소리를 높여서 크게 외친다. 하나님, 우리 인생하고 다퉈서 무슨 유익이 하나님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그야말로 안개와 같고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데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가 바람이고 지나가는 것이라는 것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갖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께서 순식간에 사라지는 그런 인생임을 주님께서 아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시편 38편 3절 이하에 보면 주의 진노로 인하여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너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래서 자기 그 같은 초라함과 연약함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시편 78편 38절 이하에 78편 38절 이하에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두시며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우리는 한번 지나가면 사라져버리는 바람 같은데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이와 같이 코너에 몰아넣고 아프게 하고 삶의 어려움 가운데 신음하게 해서 이 짧은 생활에 그 고통 가운데 있으면 우리 인생에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한 뼘 길이만큼 살아가는 인생 내내 건강하게 하시고 삶의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 가운데 항상 충만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오늘날 현대는 오늘이 너무 강조되는 시대로 오늘 내가 즐거운 것을 그냥 마음 먹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즐거운 것을 마음껏 먹으면 내일 비만이 걸리고 고혈압이 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고 온갖 병이 생길 수 있어요. 오늘의 즐거움을 우리가 너무 생각해서 내일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절제하지 아니하면 내일 질병 속에서 신음할 수 있습니다. 참 우리가 이런 얘기하기에는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만 이전에 굉장히 건강한 그런 분들이 이제 연세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 누워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 가운데 어떤 분은 당뇨병의 조금 그 증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당뇨병 걸려도 운동하면 괜찮다고 해가지고 음식을 마음껏 듣는 거예요.
그리고 볼링장에 계속 2시간씩 볼링 치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투석하고 있어요. 신장이 망가진 거예요. 운동하는 그 자체는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몸의 혈당이 확 스파크가 일어난다고 그래요. 스파크가 일어나가지고 신장의 그런 핏줄을 쳐버리면 그 뒤에 운동한 것이 그다지 큰 효과가 없어요. 그래 결국 망가져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은 뭐 다른 분들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제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꼭 적용시켜 얘기할 수는 없고, 그분에 대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꼭 뭐 그 적용시킬 필요는 없어요. 그분이 그렇게 내일에 대해서 더 철저히 준비를 하지 않냐고, 오늘 내가 이와 같이 내 기쁨과 내 자유를 하고 지금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그건 자기 생각이고 결국은 자기 신장이 망가진 것을 못 고쳤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내일의 행복을 위하여 절제하는 크리스찬이 돼요. 하고 싶은 말도 좀 하지 말고, 분에 찬 말도 하지 말고. 왜냐하면 그 분노에 차고 한 말도 우리가 지금 힘이 있으니까 딴 사람들이 그냥 참고 듣는 것이고, 호랑이도 늙으면 이빨이 빠지면 여호와에게 시달림을 받는다고 했어요. 인생이 영원토록 자기가 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그 사람을 절제하고 귀히 여기고 그 사람을 품어주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종국적으로는 이 세상의 삶을 우리는 어느 면으로는 포기하고 영원한 삶을 위하여 헌신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많이 망각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영생이 우리의 첫 번째 삶의 목적임을 우리가 많이 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을 위하여 우리 자신의 쾌락을 절제하고 우리의 삶을 절제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일에 더 많은 것을 힘을 기울이고 사는, 그것이 많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오늘만을 바라보는 세상의 그와 같은 가치관과 세상의 습관이 너무 교회에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오늘도 잘 살고 내일도 잘 살고 그런 식으로 이제 쉽게 생각하는데, 세상에 그런 것들은 별로 없습니다. 내일을 위하여 오늘을 절제한다. 사도 바울은 오늘 내가 필요한 모든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 그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조차 자기가 아내된 베드로와 같이 자매를 데리고 다니지 않냐고, 자기가 직접 일하면서 천막을 채워서 선교비를 마련하고 일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받을 권리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킴으로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내가 마련하기 위해서 내일을 위하여 그것을 저축하고 예비한다. 오늘 우리가 내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훨씬 더 우리를 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더욱더 경건한 신앙인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절대로 손해가 아닙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와 같은 약속과 상급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것이고, 그 보장된 것을 믿는 것이 이게 신앙이죠. 그것을 믿어야,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믿어야죠.
그런데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오늘 있는 우리의 권한과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써버린다면 내일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의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파악하면서, 하나님, 지금 내가 몸이 연약해서는 하나님 앞에 교회 와서 봉사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도도 못 나갑니다. 루안다 선교사가 지난번에 우리 교회 와가지고 선교대회 있을 때 이제 오셨어요. 루안다 선교사. 그래서 거기 같이 한번 와달라고 해서 제가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비행기 값만 250만 원이에요. 그리고 거기 가서 내가 뭐 하느냐고 이제 그 카톡으로 보냈더니 어린이 사역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아니 거기 어린이들 몇 사람, 그렇게 몇 사람은 아니고 며칠 동안 그거 하느라고 거의 500만 원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안 가려고 지금 생각을 굳히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더 해봐야 돼. 이게 에너지가 너무 성도님들에게 부담이 되고, 비행기도 더군다나 한 20시간을 타야 돼. 그러니까 이건 우리 돈 많은 권사님들이 체력이 부족해서 가기가 어려워요. 그렇다고 팔팔한 청년들은 돈 없어서 못 가.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돈 없어서 못 가고, 돈 있는 사람은 비행기 오래 타지 못해서 못 가고, 그러니까 결국 못 간다는 결론이 자꾸 기울어 가는데, 또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런데 거기 가서 그 사람이 정말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위하여 우리가 체력도 보강하고 힘이 있어야죠. 힘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모세가 120세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눈이 쇠하지 아니하고 건강을 유지한 것처럼 우리는 끝까지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요양병원한테는 미안하지만 절대 요양병원 가지 말고 건강하게 사시면서 끝까지 교회에 출석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건강하게 살았자 한 뼘 인생입니다. 이 순식간에 경각간에 사는데 언제 병원 다니고 아프고 들어누워 있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절대로 병에 걸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8절에 얘기합니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혹시 죄가 있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로 인하여 내가 쓰러질 까닭이 없습니다. 내가 죄에서 용서 안 받으면 세상의 쾌락으로는 절대 안 나갑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건강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죄에서도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 대신에 저는 절대로 하나님 원망하고 탄식하지 아니하고 입에 파수꾼을 세워서 9절,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시다. 주님께서 나를 쓰러지게 하시고 저주받게 하시고 온갖 것 하시는데 나는 하나님만을 상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주님, 이 믿음을 보시고 결코 나를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치료하시고 세워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치셔서 좀 먹는 것처럼 그와 같이 소멸하게 하셔. 그 인생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인데 하나님한테도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고쳐달라는 얘기. 주님, 살 날이 그렇게 지금 뭐 10살, 10세, 10살이 됐건 20살이 됐건 뭐 그 살 날이 100년이야 짧은 것이, 하나님께서는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이 살 날 얼마 되지도 않는데 번거롭고 괴로워하며 아프게 살지 말고 주님, 건강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해서도 그것을 인하여 원망 탄식하고 또 다른 사람이 그것으로 인하여도 마음에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를 치료하는 기반이라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는 것은 헬라어로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마음이 감동해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나인성을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때 거기에서 상여를 맨 사람들이 나오는데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청년이. 그래서 이 과부는 정신없이 눈물과 고통 가운데 그와 같이 울며 따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나인성의 그 과부가 기도를 했다든지 뭐 했다든지 그거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그냥 너무 괴로워서 울고 가는데 예수님이 보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사, 스플랑크니조마에 그를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하니 청년이 일어나므로 그 아이를, 청년을 그 어머니에게 주셨다고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역한 마음을 갖지 말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세요. 자녀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부모가 비록 그 자녀가 잘못했을지라도 오히려 평상시에는 뭐 사주지도 않는데 잘못해서 책망한 것을 듣고 자녀가 그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식욕 들고 있는 거 보면 오히려 통닭 사주랴, 아니면 뭐 좋아하는 거, 뭐 먹고 싶은 거, 온갖 그런 것으로 오히려 더 좋은 걸 사준. 아니, 잘못한 사람을 왜 더 좋은 것을 사줍니까? 그 부모의 마음이죠. 우리가 비록 잘못해서 연약함에 빠지고 삶의 고통에 빠졌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원히 선하신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치료하시고 더욱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선하심을 결코 잊지 마세요. 자녀가 부모의 선함과 사랑하는 그것을 못 믿고 그러면 부모는 그것이 더 마음 아프고, 자녀가 잘못한 것보다 아니 내가 좀 나무라고 책망하기로써니 나의 사랑을 의심하고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 가운데 돌보고 키워줬는데 그것 좀 책망했다고 나를 이제 믿지 않고 나를 무시하고 배신하는, 그러면 그야말로 부모도 마음에 오히려 상처를 받고 부모도 시험에 들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조금 책망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그런 식으로 떨어져 나가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희가 무슨 믿음이 있느냐? 아니, 그런 정도밖에 믿음이 되지 않느냐? 하나님은 영원히 선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토록 인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므로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우리가 아플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믿고 사업이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을 굳게 믿고 어떠한 삶의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절대 사랑에 거하고 흔들리지 않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눈물을 흘릴 때 우리를 들으신다. 눈물을 흘릴 때 12절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하나님, 저는 나그네로 언제 떠나갈지 모르는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13절에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기 전에. 참 인생이 짧다는 것이죠. 하나님, 저 금방 갑니다.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2023년 금방 가지 않습니까? 이 젊을 때에는 2023년이 금방 안 가는 것 같이 생각했을지라도 항상 매년 할 때마다 2023년 시무 예배를 드리고 또 12광주리 하는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우리가 마지막 며칠 남겨놓고 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인생 순식간에 지나간.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얘기해요. 하나님, 인생 이와 같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그러는데 하나님 일할 수 있도록 좀 세워주시고 더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더욱 건강하게 하시고 뛰어가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고단치 않도록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절대 사랑 안에서 오늘 치료를 다 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